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제 다시 히브리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1절 라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접하였으므로 또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앞에 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절대 그런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원어는 이렇게 피스데이, 언제나처럼 피스데이로 시작합니다. 믿음에 이끌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피스데이, 라합, 헤포르네, 우시나 폴레토, 토이스, 아페이데사시. 이게 믿음에 의해서 기생 라합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앞에 나와요.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덱사멘에 투스 카타스코푸스 메트 에이레네스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평화 중에 영접했다. 문장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문법 체계 그리고 우리들의 말 순서에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본래 원어대로의 그 메시지가요,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말 성경대로 보자면요, 그래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로 읽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공부하면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예요? 믿음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주체적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원함을 꺾으시고, 그렇죠. 항상 그래왔잖아요. 믿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으로 계속 설명되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본문도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풍기는 뉘앙스와 전혀 다른 원어가 주는 본래의 뜻을 그대로 보면요, 라합이 바위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합을 이끄신 믿음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앞전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냥 빙글빙글 7일 동안 돈 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라면요, 정탐꾼들을 왜 보내라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정탐꾼들의 그 정탐이 무슨 전략적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이 가서 뭘 정탐하고 왔어요? 그게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정탐꾼들이 가서 하고 온 일이라고는요,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집에 숨어 있다가 도망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탐꾼을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하라는 거죠.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 측에서 보내진 사자라고 보면 딱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문 원어가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피스데이 그러고는
기생 라합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한 일을 먼저 앞에 둔다고요. 원어상으로는 라합의 이야기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이 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는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다.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빠짐없이 찾아내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 해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라합의 그 밖에서부터 온 정탐꾼들이 가서 여리고의 군사력이나 뭐 성의 구조 같은 걸 알아보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 성은 뭐예요? 나팔 소리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성인데 정탐꾼들이 무슨 정보가 필요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은 문장 또한 믿음에 의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으로 택함받고 예정된 걸 라합이 취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예정된 라합이 취한 행동. 그게 뒤에 나오는 문장, 정탐꾼들을 평화 중에 영접했다 그러잖아.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그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그걸 라합의 믿음의 행함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25,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라합처럼 행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만약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안 들어가고 딴 집에 들어갔으면 라합은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예? 그 행함이 라합의 구원의 근거라면요, 그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행함이라는 건 하나님 측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지금 이 설명처럼 믿음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냈더니 그 믿음이 있는 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 아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아들 이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행함, 그게 믿음이잖아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먼저 만났잖아요. 라합의 이야기가 있는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홍해를 건너고, 이게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여리고 성에 오기 전 40년 전의 일이잖아요. 요단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온 세상, 온 우주. 그러니까 이런 당시 사람들은요, 지역신 사상이 있어가지고 각 나라와 땅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각각 따로 있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신이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때려눕히고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 신들을 이겼으니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 그러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역과 나라마다 지역 신들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을 살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말을 전해 들으니 지역 신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에 대한 말을 누가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10절 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가난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만? 라합만 믿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딱 맞죠?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세 전에 선택받은 백성 그 라합만 말씀을 들어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백성을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해 지금 믿음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걸 설명한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가니까 택함받은 백성은요, 그 말씀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여리고 성에서 단 한 사람, 라합만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곧 뭐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요한이 복음서에서 설명해 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말씀은 또한 믿음인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개념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꿰뚫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한 뒤에 그 다음부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을까요? 예? 그때 성경도 없었을 때잖아요. 성경 보급이 안 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진군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그 줄막집에서 창녀 노릇하고 있었어요. 여기 원어의 라합을요 포르네라고 부르잖아요. 라합의 포르네잖아요. 포르노가 이 포르네에서 나왔어요. 우리 성경은 기생 그렇게 번역했는데 기생 그러면 우리는 노래 부르고 술 따르고 그런 이미지잖아. 근데 포르네는요 그냥 창녀예요. 몸 팔아서 사는 사람, 매춘부인 거예요. 하나님을 천지의 유일한 그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매춘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붉은 줄 하나를 그 주막집 창에다가 들이우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창녀였고 더러운 여자였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뻘겋게 발라놓은 것처럼 그 라합 또한 더러운 창기의 주막집에서 그 붉은 줄 그거 하나 창밖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여리고가 죽을 때 멸망당할 때 저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인 거지 인간들의 어떤 행함이 근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실하게 또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지만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라합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영접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것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보면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또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해서 보이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보내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이 말씀도 정탐꾼을 영접한 건 믿음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일이지 라합이 믿음을 자기가 사적으로 갖고 있었다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꾼은 라합을 구원하라고 한 하나님 측에서의 사신이지 이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계획하고서 정탐하러 온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멸망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팔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도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무너뜨리는데 바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요. 여러분, 이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여리고라는 것 자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최종적인 멸망을 그려내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2절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신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말이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규례나 법규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미워해야 하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구축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세상의 그 재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 예? 근데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차단이 되고 끊어져 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게서 마음을 끊어낼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요. 자기 부인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다 보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자기 부인의 상태.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믿음이 끌고 갔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힘들이요, 하나하나 털리고 또 마음을 뺏기는 과정인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합이 구원의 그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헬라 발음으로는 예수지요. 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왔을 때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철옹성 같은 세상이 진짜 망할까? 예?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이 망할까? 그러면서 빙빙 도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림,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의 이 미력한 힘으로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오게 하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자고 이런 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적으니라가 홀리고스란 말인데 이게 아주 거의 없다요. few. 보세요. 이 여리고성에서도 말이죠. 라합 혼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라합 혼자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거의 없는 성도가, 그렇죠? 각 시대마다 부름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세상을 어떤 식으로 공평하게 만들고 뭐 정화하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바램일 뿐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라니까요. 성경은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와 인생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진짜 이 철옹성 같은 세상이 무너질까? 영원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 구축한 그 인간이란 자아와 역사가 진짜 허망한 걸까? 그렇게 의구심을 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빙빙 돌면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빙빙 돌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주위에서 돈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죽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함께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리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못 들어가요. 여리고성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꼭 붙들고 있는 건요, 여리고란 말이에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세상의 건축자들이 세우는 여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냐? 바로 그 제사장이 나팔 뒤에 그 언약궤, 그 피를 믿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증거궤.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걸 증거하는 증거품들이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씻기는 돌판 2개,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다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 이것들의 증거품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뚜껑을 딱 덮고, 멀시 시트라고 그러죠. 쉬운 죄악,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뚜껑이. 그 쉬운 죄가 딱 덮고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피밖에 안 보이는, 그렇게 만드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모든 존재의 그 개별적인 자아를요 그냥 살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뒤를 쫓아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사건인 거예요. 그 그림. 그렇다면 이제 바로 그 뒤에 붙어있는 라합의 이야기, 그 뒤에 있는 이제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이렇게 한 줄이라도 설명이 된 이름은 라합이 끝입니다. 라합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고 다른 이름들은 설명도 없이 그냥 쭉 나열만 돼요. 히브리서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자, 이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창녀예요. 그 매춘부 라합이 몸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늠하는 모든 율법 안에 아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합.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라 성경은 또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간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라합이 다른 곳에서는 또 고멜로도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이런 모양이다. 성도가 이런 모양이다. 고멜과 같고 라합과 같아. 창기고 매춘부야. 계속 가늠하는 신부야. 그 창녀한테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서 뭘 뺐냐 하면 그가 속한 세상, 나라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를 뺏는 거라고요. 그 여자가 정탐꾼을 감춰주고서 이 여리고를 마치 이완용처럼 이스라엘에게 팔아버리는 거며 내가 속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속에서의 인간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자립지를 규정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뺏겼다? 그건 죽음인 거예요. 나라는요, 나라는 곧 나예요, 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는요, 무슨 대단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창녀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는 창녀였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딴 나라로 이민 가서 나의 실체를 감춰버리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밀고 들어왔을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팍 들어왔을 때 창녀의 집에서 있다가 구원받았어요. 창녀 그 집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구한 이 사람은 창녀였구나. 아, 정탐꾼을 살렸던 이 사람이 창녀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그 더러운 창녀의 집에 붉은 줄 하나, 어린 양의 피, 그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존재를 폭로시킨다. 라합은 뭐예요? 와, 창녀다. 그렇게 폭로된 거예요. 이스라엘 점령군들이 딱 와서 보니까 나의 존재를 폭로시킨 다음에 그에게서 구원받을 근거라고는 어린 양의 피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근거로 구원받았을까? 착해서? 교회에 많이 헌신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다녀서?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창녀인데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있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그게 우리 실체고, 우리는 애써서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계속 외투를 껴입고 그러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벗겨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폭로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멋있어짐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그 나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이 벗겨짐으로써 고발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답변하셨고. 자, 예수님이 옛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설명했던 성막과 성전 이런 게 다 뭐를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이거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그 옛 성전이 되어서 죽으러 오신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사흘 만에 살리겠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주님은 그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율법 아래잖아요. 십자가 전이니까 율법 아래, 구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도 그 계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규례나 규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율법의 명령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의 역할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걸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가 네 역할이야. 거기서 가르쳐 줬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역할은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웃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완료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요, 내가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인,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무엇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 붉은 동아줄, 예?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 닥칠 때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여리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이 그 기생 라합보다, 그 창녀보다는, 예? 착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린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런 자기 몸 팔아서 사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살지 않지 않겠어? 모든 인간이 아무 때나 밟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욕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인간이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죄인. 그런데 그 여자가 붉은 동아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존이 안 돼요. 동아줄 하나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렇게 판단한 모든 자들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죠. 선악 판단의 주체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적 그게 선악, 넌 나쁜 여자야. 너는 매춘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나는 매출 안 했으니까 선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요, 또 뭐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에요. 매국의 죄예요. 그러니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믿음으로 그 붉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들을 영접합니다. 본문 원어를 보면 그 문장이 뒤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덱사멘의 투스 카타스코푸스 메트 에이레네스, 정탐꾼들을
평화 중에 영접했다. 평화와 함께 영접했다.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메트 에이레네스.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거든요. 라합이 속한 여리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다. 그런데 믿음에 이끌린 라합은 샬롬, 이 에이레네라 그러면서 전시가 아닌 평화의 상태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래요. 믿음에 이끌림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빼앗긴 라합은요, 더 이상 여리고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과 심판에서 열외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전쟁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라합은. 여러분도 이 세상 나라를 뺏겨야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빼앗기셔야 돼요. 그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독교마저도 예수를 이용해 먹지 말고, 그래야 샬롬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